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리게 만드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구원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미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결탄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느냐라는 것들, 결국 신앙은 이 싸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꾸만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하게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꾸만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의 앞부분을 그대로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 정녕 그가 너희의 위로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나만이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라는 그런 강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실상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지속적으로 밝히시면서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데도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겉보기에 힘과 능력, 대단한 권세를 가진 존재들 같이 보이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은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죽을 사람 같으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다고 한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권력과 돈이 죽음을 극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죽을 사람 같은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 포기 풀은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무더위, 이런 여름 더위에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포기의 풀입니다. 이런 존재가 사람이고 이런 존재가 바로 권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존재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속적으로 두려워합니다. 13절 끝부분을 보면은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탄식의 목소리를 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우리들의 실존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 그리고 가장 막강한 돈의 힘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장 닥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늘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돈의 그 힘에 우리는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돈이 무섭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존재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돈 앞에 우리는 늘 주눅들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돈 앞에 가장 막강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돈 앞에 우리는 늘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돈을 주시면 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두려움의 대상의 돈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신다면은 그 영혼까지 망가질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많은 돈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진될 게 뻔한데, 그 돈을 주면 망가질 게 뻔한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를 13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이 모든 것을, 이 세상 만물을 정하고 너를 위해서 지은 자 그 하나님을 어찌하여 너희가 잊어버렸느냐라고 우리한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기 때문이냐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러 갔다가 순간 부모님의 손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야에 부모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아이들은요 극도로 불안함을 느끼고 극도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는, 그리고 바라보지 않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한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